금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원 맥매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마땅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품은 늘 그 사람을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성품은 늘 그 사람을 인도한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성품 닮잖아요. 그럼 그 성품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승질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다 잘못되는 경우는 못된 기질, 못된 성품이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때 요만큼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기분 나쁜 거 요만큼만 참으면 되거든요. 진짜 요만큼도 아니에요. 요 한순간 요만큼만 참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옆에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많아. 근데 요걸 못 참아. 요만큼 인상 한 번을 못 펴. 부드러운 말투 한 번을 안 해. 이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은 예수님 성품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품 닮잖아요. 그러면 그 성품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엽니다. 사방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아무튼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 예수님이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다 되물어보셔야 돼. 그런데 아는데도 안 돼. 예수님이면 참았겠지, 예수님이면 용서하셨겠지, 예수님이면 감사했겠지, 예수님이면 아멘 했겠지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못하기 때문에. 왜 못하느냐? 영역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 해야 돼.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야 돼. 주일 저녁에도 나와야 돼. 전도해야 돼. 모르는 성도 있나요? 다 합니다. 그런데 못해. 왜? 영역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이런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영권, 하나님의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읊조리는 거. 이유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문제는요, 성경이 있는 게 문제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뭐 보면 되지 뭐. 아니 뭐 또 잊어버리면 또 집에 가서 보면 되지. 구약시대 때는 성경 자체가 너무 비싸서 종이도 없죠, 연필도 없죠. 그러니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 계속 반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되잖아요. 애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이 구약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가스 야우팅입니다.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책 선포4는 바로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음과 일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간증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도전만 받으면 뭐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 여러분,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보십시오. 그게 내 능력이 되나? 지식은 줄지 몰라.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맨날 남 간증만 들어요? 내 속에 간증이 있어야지. 내 속에 간증이 있어야지.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를 알아야 돼. 은혜의 통로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간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갔어. 그럼 그쪽으로 우르르 가나요? 서울로 갔어. 그럼 어떻게 서울로 가야 되나요? 시골에서 뭐 훌륭하게 잘하시는 분이 모처럼 만에 왔어. 시골 동네가 막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내버려 두질 않아. 그 목사님 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목사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잘 하신 분 뒤에 후임자로 가면 목회가 잘 될 거예요, 안 될까요?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 후임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발벗고 뛰어가도 안 돼. 개척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일부러 안 갑니다. 교회가 크고 은혜로워도. 왜? 가봤자 인기도 없어. 설교의 은혜도 못 받아. 목회도 잘 안 돼. 못 드물르고 가죠. 죽 써가지고 몇 년 동안 푹 꺼지면요, 다음 후임자가 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생리 원리입니다. 언제까지 맨날 목사님들에 의해서 환경에 따라서 매 우리의 신앙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걸 30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경험입니다. 경험. 이거는 그냥 머리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교회들을 보고 저의 경험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살 궁리하십시오.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설교하십시오. 이것은 선포4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건 설명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샤우팅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한편에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내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의리 오래 못 갑니다. 인정도 오래 못 갑니다.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람도 이혼하고 나면 서로 원수돼서 살아갑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결국 나중엔 친구 때문에 당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제가 하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동안에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설교자가 돼서 내가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오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지금이에요. 지금 이 새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command,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 아시죠? 군대는요 명령이에요. 이것 좀 해주시죠. 그게 아니야. 하지마. 두 개야.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아니에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간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대신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고.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우상. 그러면 너희가 저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고 또 담고 담고 또 담아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을 두 번 봤고요. 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도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인생의 여정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가 숨을 쉬는 거, 그가 아파하는 거, 그가 노래를 부르는 거, 그가 달려가는 거, 그가 멈춰 있는 거, 그리고 그의 실수, 그의 실패, 그의 범죄, 그의 징계, 그의 고통, 그의 아픔, 그의 눈물, 그의 배신, 나중에는 자식한테 배신당하잖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배신당해 보셨어요? 사위한테 배신당하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윗은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러고서 저의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에게 와 닿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오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 다시는 요즘 이제 독감이 조금 많이 이렇게 유행하는데 그냥 이걸로 끝나야지. 만약에 이 독감으로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몇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면 세계가 날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날릴 것입니다. 마스크 쓰고요, 정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바로 엊그저께 지나왔습니다. 코로나가 한 번 더 이 인류 가운데 온다? 이것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온다? 중세시대 흑사병처럼 인류의 반이 죽었어요. 흑사병 때문에. 그 흑사병의 시작은 쥐 한 마리였다고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남미에서 배가 이렇게 그 무역하는 배에 밧줄을 타고 쥐 한 마리가 그 배에 올랐는데, 그 배에 물건을 이렇게 내리는 그 곳마다 흑사병이 돌면서, 제가 그 흑사병 때문에 죽은 그 마을 사람들의 시신, 뼈, 그 다음에 갈비뼈, 얼굴, 이 해골, 이걸로 만든 성당을 가봤어. 들어오는 입구부터 전부 해골이에요. 저기 최영민 전사님, 한번 해골 성당 좀 한번 유튜브로 한번 좀 쳐봤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계단도, 올라가는 성당도, 입구도, 강대상도 전부 다 해골이에요. 왜?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한 신부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성당을 졌어요. 근데 이게 관광 명소가 됐어요. 여러분, 해골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 투하잖아요. 그러면 이 벽이 전부 해골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모멘트 메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 성당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너의 죽음. 우리도 이렇게 된다. 오케이. 예. 조금 더 이렇게 클로즈업 좀. 오케이. 사진 없을까요? 사진. 여러분, 저게 다 해골입니다. 저렇게, 저것이 전부 다 사진으로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서 좀 확대 좀 해서 좀 보여줄까요? 진짜 이게 환란이거든요. 이런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은 원치 않지만, 전쟁 원치 않지만, 그런데 이때에 다윗은 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환란의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 도와주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려면요, 야곱을 생각하면 돼. 야곱은 출발부터 빈손이었어. 출발을 하나님 그냥 놔뒀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 장자의 직분을 사모하게 하셨어.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하셨어.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했어. 이게 문제였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자 형의 즉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자, 여러분, 이게 욕심이었지만 거룩한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치명적인 선택을 통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덩그러니 홀로 놔두시고, 그리고 그 남은 생애의 여정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돌베개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그만큼 운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억울함을 당한 사람도 없어. 그만큼 외로운 사람도 없어. 그만큼 숙맥도 없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분명히 라헬인 줄 알았거든요. 자고 일어났는데 언니요, 언니. 여러분들, 난 진짜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여러분 데이트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나 저 사람 정말 관심도 없는데 잠자리를 같이 하거나 서로 사랑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야곱은 그렇게 했어. 왜? 레아는 안 이뻤거든요. 매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는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못한다고 생각을 한 것 자체도 아버지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첫날 밤에 야곱한테 집어넣냐고.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하란에 가면 지금도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이요 전부 흙벽돌로 돼 있어. 흙으로 돼 있어요. 불 하나가 없어요. 들어가면 칠흑 같은 깜깜해. 라헬인지 레아인지 몰라. 근데 이것도 눈치를 못 채게 한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자 하는 라헬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여러분 라헬은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라헬은 너무 몸이 약했어. 라헬은 그 여자 그 레아와 비라와 실바가 10명을 낳는 동안 라헬은요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근데 라헬을 제일 사랑해. 나중에는요 하나만 낳았어야 되는데 또 낳으려고 하다가 결국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이 라헬은 이쁘기는 한데 몸이 약해. 대체적으로 이쁜 사람들이 몸이 약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약하다 생각하면 나는 좀 이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 대체적으로 대충 생긴 여자들은 애를 또 잘 낳아요. 옛날에 뭐 10명씩 낳잖아. 10명씩 낳아도 끄떡도 없어. 낳고 또 낳고 막 낳자마자 또 뭐 일하러 나가고 말이죠. 그래, 레아가 그랬어. 근데 매력은 빵점이야. 아니 그 밤 그러고서 너 만약에 라헬도 네 색시로 하려고 하면 너 앞으로 7년 동안 또 봉사해라. 왜? 라헬 부인으로 준다고 해서 7년 주라고 이랬는데 그걸로 깠어. 너 만약에 그래 14년을 여러분 그냥 무봉사한 거야. 무봉사. 우리 같으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야곱은 참 순진해. 야곱은 정말 순진해.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키시나니?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야곱은 정말 순진해요. 숙맥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고 땅도 주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이고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순간순간 동행해 가시는, 순간순간 동행해 가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하나님 같은 분, 여러분 여기 제가 여러분 얼굴 스캔하니까 이삭의 하나님 같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 전부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같은 분 딱 한 분 있네. 김선옥 장로님. 김선옥 장로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괜찮은 부인이 좋아해가지고서 그냥 거저 먹어, 저 먹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신데요, 이삭의 하나님도 귀하지만요, 야곱의 하나님은 너무 멋있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고 들을 게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2절 20편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어디에서 도와주세요? 성소에서. 성전이 귀한 거야.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아무리 쌓아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소만은 못해요. 가정은 온전한 성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소는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는 곳이야. 여러분, 여기서 돈 버는 곳이 아니야.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이문을 남기는 곳이 아니야. 나머지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야. 이 성소에서 하는 일은요, 절대적인 것 딱 하나야. 예배예요, 예배. 주의 일 하고 싶으시죠? 밖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야. 예배하면서 하는 거야. 예배.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 필요한 거 주셔. 생각만 해도 주셔. 아파하는 것도 하셔. 다 주셔. 그 다음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성소나 시온은 같은 말이야. 시온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자이온인데, 이 자이온이란 말은 영어로 멀리서 빛나다는 뜻이야. 멀리서 빛나다. 시온은요, 멀리서도 빛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접근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멀리서 빛이 나서 누구든지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게 시온이에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소재, 번제, 모든 제사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7년 기근, 또 3년 전쟁인가요? 그 다음에 3일 있어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근데 이걸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는 모습 보고 죄를 용서하시고 민족을 회복시키잖아요. 예배가 이런 겁니다. 우리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요, 너무 정치 일선에 뛰어들면 항상 손해를 봐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교회가 성도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봅니다. 교회에서 도와주는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꼭 도와준 사람이 떠납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에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분들은 안 떠나요. 근데 교회에서 어려워서 도와준 분들은 나중에 다 떠나요. 이게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어려워도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셔. 근데 교회에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이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준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배반해요. 여러분들이 믿고 맡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 피말리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치명적으로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 어떻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낙심한다 안 한다?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는요 예배하게 합니다. 예배하고 말씀하고 목숨 걸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는 걸 말하죠. 사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넉넉했어요. 넉넉했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등록금 10만 원 대준 게 다예요.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고 간신히 신학교를 갔는데 교회에서요, 왜? 워낙 신학생들이 많았어. 저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선교사들 가르치는 저한테 들어온 몫은요 10만 원 그게 다야. 근데 그럼 10만 원만 도와줘가지고 내가 안 됐냐? 저는 생각하면요 그 교회는 저에게 눈에 보이는 10만 원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는 예배가 뜨거웠어요. 정말 예배가 뜨거웠어요. 제 기억으로요 저희 교회는요 진짜 앞자리부터 차요. 새벽에도 꽉 차고 주일 저녁에도 꽉 차고 수요일 저녁에도 꽉 차고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짠짠한 것 때문에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키세요. 최고의 정성을 드리고 최고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접수할 때 하나도 뺄 게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신대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붕 뜨지 마세요. 칭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세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진실하세요. 이거는 제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찬송을 부르는 내 입술만 부를 때가 많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엉뚱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거를 구약의 번제로 따진다면 죽지 않았고 펄펄 살아 움직이는 재물과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진짜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간 교회도요, 이 교회는 건축을 해가지고서 빚만 가득한 교회가 있어요. 전도사가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어요. 세상에 건축한다니까 받을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그 교회에서 저한테 물질적으로 해준 건 별로 없어요. 아버님이 감동받은 바람에 300만 원 전세 사는 사람이 300만 원 건축원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줄 알았어요. 웬걸이요.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새벽마다 막 얼마나 온 가족, 우리 가족이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예배는 양보하지 마십시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배에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진짜 일꾼이에요. 예배를 살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대십시다.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의 소재와 번제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 예배를 건너뛰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공예배를 생각할 때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분주해서 그냥 넘어가는 예배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중심을 다하지 못했던 예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늘 뜨겁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늘 살아있게 하시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충성자가 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렸던 그 예배를 저희 교회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